예, 출애굽기 27번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동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동력자라 그러면 참 동력하다 그러면 같은 힘을 쓰는 것,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 뭐 한자어로 보면 뭐 같을 동자 힘력자 그렇게 아마 쓸 거예요. 같은 힘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요즘에 기독교인들을 보면 동력이라는 의미가 참 그냥 내 교회 자기가 있는 그곳만이 동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동력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그게 우리의 참 큰 문제,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단이 출몰했던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늘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마다 이기심 때문에 무언가 출발점이 다 시작된다는 거죠. 이기심이 출발되면 그것이 커짐으로 욕망이 되고, 욕망이 커짐으로 그것이 큰 범죄들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핫하다는 다큐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 라는 프로를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나요? 예. 여하튼 뭐 학생들이 보기엔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일주일 내내 그거 다 보면 설교 준비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앞쪽 JMS 편을 봤습니다. JMS 편을 보다가 참 예전에도 많이 느끼고 많이 알았던 이단들이지만 또 그 실상을 그대로 어찌 보면 영상으로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JMS도 심각했지만 여러분들 더 심각한 거 많았어요. 그 앞쪽에 통일교, 솔직하게 말해서 뭐 오대양 사건에 있었던 이 구원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는 뭐 만민중앙교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뿌리박은 이단들 중에 심각한 이단의 가장 첫머리와 같은 사람들 중에 하나라면 여호와의 증인하고 지금 제가 말하는 통일교입니다. 거기에서 뿌리가 막 다 나와요. 뭐 구원파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류계통에서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라는 거죠. 약간의 일종의 저는 다른 어떤 마음이 아니라 이기심, 그리고 종교에 대한 어떤 신심에 대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뭐 사탄의 힘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그걸 가지고 농락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면을 보면서 저는 참 놀란 게, 뭐 애청교회입니까? JMS가 처음에 신촌에서 시작할 때 보면 독수리 요영제라고 뭐 자기들이 처음으로 전도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모였던 청년 5명 정도가 그냥 일반적인 청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위 1%에 안 드는 천재들, 서울대 다니는, 연대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정명석이가 하는 말들을 일반 기존 교회에서 거기로 간 친구들도 있는데 그걸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물론 처음은 좀 이상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이해가 되어진답니다. 이해가 되어진다는 말이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면 자기가 통일교 문선명이 세례요한이라 그럽니다. 세례요한이 2명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메시아라 그럽니다. 예, 문선명 밑에서 자기가 배웠기 때문에 문선명보다 자기가 더한 사람, 그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그 메시아를 증명하기 위해서 희한한 말들을 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연도, 밖에 비 오는 소리죠. 갑자기 예. 깜짝 놀라 주룩주룩 소리가 나가지고 자기가 태어난 연도 뭐 40 몇 년이 뭐 오는 날 해가지고 숫자로 그 막 도표로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참 지독한 말을 많이 해요. 아이들이 들어서는 안 되는 말, 뭐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다른 비유를 해요. 그래서 언어처럼 막 그것 자체가 성적인 이야기로 묘사를 하면서 그거가 머리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진실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저는 정말 그래서 기존의 교회가 제일 못한 게 뭐냐면 이 이단을 만들어낸 게 기존 교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고 제대로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만든 거죠. 가장 큰 문제는 목사들, 기존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먹으라고 말하는 것들, 내가 이해해서 말씀을 풀어주지만 그게 진리인 양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문제인 겁니다. 스스로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객관적으로 말씀의 기준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이 분별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 이단들에 쉽게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은 말씀 자체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아시죠? 속 깊게 폭 익은 김치가 아니라 겉절이에 불과합니다. 말씀이 그냥 맴도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와서 좀 깊이 있게 느껴지는 말씀이 들어오면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며 감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감탄이 뭐가 됩니까? 계속 되어서 그루밍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독교도 교육을 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루밍이 다른 데보다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이상한 목사들 많아지고 이런 이단인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종교, 기독교 안에서 이런 이단이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에 이를 모방한 종교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모방한 종교들이 뭐랍니까? 기존적인 그루밍에다 뭘 합쳐집니까? 신심을 집어넣습니다. 종교심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목숨을 걸어도 뭐 어떤 것과 비교되지 않을 맹신으로 바뀌게 만드는 큰 힘이라는 겁니다. 이건 지식과 상관없습니다. 이건 육체적인 것과 상관없습니다. 이건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모양과 상관없습니다. 그냥 눈에 한번 탁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맹신으로 빠져듭니다. 처음에 JMS라는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주변에 시작될 때 보면 속절없이 이단에 무너지는 이 학생들이 어떤 것에 빠졌냐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신령해 보인답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거, 여러분 만나면 주희야, 집사님 방금 문 열고 들어오셨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문 열고 들어오고 우와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쇼맨십, 약간의 가지고 있는 자기 어떤 이용하려고 연기력까지 합쳐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 JMS를 처음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저씨가 막 빼빼하고 볼품없어 보이는데 뭔가 있어 보였다. 하는 말이 뭔가 있어 보였다. 그런데 그 사람 하는 말이 조잡해 보였지만 뭔가 중심이 있어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말이 조잡하면 안 따라야 되는데 왜 따르냐는 거죠. 계속 가다 보니까 그 사람 말이 믿겨진다. 거기에 따르는 한 목사님, 지금은 우리 교단 목사님이 됐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기도 처음에는 그 일반 기독교에 회의가 있어서 여기를 처음에 만나게 됐고 이 사람이 지금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너는 때가 안 됐다. 아직 오지 마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더 만나고 싶은 거예요. 때가 안 됐다. 아직 오지 마라. 그러고 나서 다음에 다시 와서 만나게 된 날, 처음에 만나게 된 날 이 모든 것을 깨뚫어 보는 듯한 눈으로 말하대요. 자기의 힘든 상황들을 찝어내더랍니다. 그리고 환경을 찝어내더랍니다. 이 사람이 그 목사님이 하는 말 중에 하나 확실한 게 이 사람이 그때 노태우 대통령 당선될 시기에 득표수를 1, 2, 3, 4번으로 다 맞췄답니다. 나온 대로 득표될 거라고. 그래서 1번이 노태우였는데 1번이 되고 2번이 김영삼인데 2번이 두 번째, 3번이 4번째가 우리 김대중 대통령인데 3번째, 5번째가 김종필. 그렇게 네 번째가 김종필.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득표를 했다고. 그거에 막 현혹이 돼서 우와 이 사람은 예언자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참 분별력 없는 세대는 보면요 객관적인 것에 너무 빠져 있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여러분들 방금 비가 안 와서 이렇게 괜찮았는데 여러분들 집에 다 성도들한테 전화들 줘서 오늘 비 옵니다. 예배 때 우산 들고 오세요. 그래서 왔는데 예배 때 비가 저렇게 주룩주룩 왔어요.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저를 맹신할 겁니까? 그게 이 이단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들었던 예전에 대성교회라는 그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도 제가 대성교회 잘못하면 그 사람 칼 맞을 수도 있는데 아직도 지금 우리 교단에서 막 열심히 이단처럼 활동하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 목사님 그랬대요. 신방 가가지고 집사님 집에 물 틀어놓고 왔어요. 수도 물 틀어놓고 왔어요. 빨리 집에 와서 물 끄세요 하니까 집에 가서 수도꼭지가 들려 있더랍니다. 그래서 맹신을 하는 거죠. 참 희한한 일이지만 이런 분들이 처음은 조금은 영적인 면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따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에 한 가지 사건에 맹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꾸준하게 만약 이제는 진짜로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꾸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성경적이게 갈 거지만 이 사람들은요 쇼입니다. 문선명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거의 쇼가 많아요. 성경에 없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변질이 됩니까? 이기적이고 욕망적인 것으로 바뀌어지는데 그것을 몰라요. 못 알아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못 알아보고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제 뉴스를 보면서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당한 피해를 고스란히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를 찾게 되는, 그루밍의 대상이 그루밍 받았던 것을 깨닫고 도망가야 되고 그것에서 아니라고 외쳐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하고 또 다른 대상을 데리고 와서 다단계처럼 걔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거기에서 위치를 가지고 거기에서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일종의 기독교 다단계죠. 이런 건 가장 중심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확실하게 느꼈던 건 이들한테서 뭐가 없었기 때문에 이단이 생겨나냐는 거죠. 동력이라는 겁니다.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같은 데 힘을 써야 된다면,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때 용기 있게 동력자라면 문선명이든 누구든 찾아가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동력자가 필요했는데 그 주변에는 그 사람이 그렇게 변질되고 변모되고 그렇게 잘못될 때까지 아무도 동력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나도 여기에서 아닌 것 같은데도 그냥 따라가자라는 생각이죠. 3월 1일 날 여러분들 이야기 들었습니까? 이상한 이야기 뉴스 한번 들었죠. 세종시에서 일장기를 개항한 아주 멋진이라고 쓰면 저는 욕먹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독특한 목사님. 이 사람도 목사예요. 목사예요. 그리고 이분은 해외 교단 중에 우리 교단은 아닌데 이름 비슷하게 쓰는 교단인데요. 어쨌든 장로교 교단이에요. 그리고 해외 노예가 해외 선교 중심으로 하는 노예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니까 참 가관이에요. 이분도 자기 사무실에 자기 교회에다가 일장기를 걸어놨답니다. 가관이에요, 가관. 이분이 뭐라 그럽니까? 처음에 뉴스 기사를 보니까 일장기를 개항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집들도 태극기를 달고 함으로써 자기도 일장기를 달고 좀 어우러지는 상황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호적으로 한일 관계가 우호적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에 일장기를 개항했고 화해와 평화의 상징으로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인가 그 세종의 소녀상 철거 반대 운동에 또 철거 운동에 일장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막 인터뷰하는 게 자기가 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들을 하면서 자기 입장에서는 또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 이단들이 하는 똑같은 모양처럼 왜 이렇게 나를 압박하고 고난을 주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참 묘한 게 이런 목사님의 어떤 자신의 행동 하나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하는 행동 자체를 누군가 그 교회 교인들이 있었다면 목사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가족들 중에서도 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참 해보지만 그런 동력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확실한 건요, 동력자가 없다는 게 확실한 건요, 그 행동을 자기 부인하고 같이 해요. 자기 가족들이 같이 해요. 그러니까 동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 분별함이 없어지니까. 여러분, 동력이란 건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칭찬하는 게 동력이 아닙니다. 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다르다면, 이것이 다른 일이라면 서로 막 비난할 것은 아니지만 서로 그 일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고 이야기해 보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게 동력입니다. 동력은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대단한 것처럼 막 주를 위해서 목숨 걸고 같이 죽는 것도 동력이겠지만, 그게 진짜 동력이겠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같이 가는 식구라면 서로 관계성 전에 우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게 맞지 안 맞지를 떠나 서로가 서로에게 진지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게 동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꼭 좋은 인상, 아주 선한 사마리안 만드는 것처럼 기독교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거 베풀고 잘하고 하면 기독교가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인상이나 이미지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분별력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위해서 그것들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여주는 건 그들에게 선한 인상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분별력 있게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맹신이나 사회적인 것을 파괴하고 어떤 잘못된 폭력을 가져오고 잘못된 일들을 가져오는 이단과 같은 행동이라면
그거는 상식적으로 판단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동력함이 없을 때 이런 위험함이 훨씬 더 커진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우리 집에 동력자 중에 상당히 대단한 동력자가 있습니다. 늘 언제나 좋은 말로, 행복한 말로 90%, 10%는 가지 같은 말로. 여하튼 이런 서로에 대해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 진지하게 말할 수 있고, 잘못에 대해서도 물론 잘못이 아닐 수도 있지만 서로 토론할 수 있고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 하나님 말씀의 기준점에서, 그게 동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그래서 동력이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단들이 생겨나고 세상이 힘들어지는데 이 동력함이 제대로 일어선다면 될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동력함이 필요한 세대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증명해 주듯이 오늘 본문에 동력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1절을 보면요, 모세가 참 재밌는 일이지만 모세 장인이라는 사람, 미디안, 일종의 말하는 다른 이단이죠. 일종의 이단의 미디안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단이 어때요? 수계, 이단 리더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애굽도 원래 애굽에 종교가 있었겠지만 미디안은 아주 약한 광야에 사는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디안이라는 그 땅의 리더는 제사장 역할과 그리고 어떤 모든 생활의 삶의 리더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일치의 사였기 때문에 정치 사회적인 리더이기도 했고 제사장, 종교적인 리더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드로는 자기들의 방식에 맞게끔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를 지냈고, 그거에 맞게끔 교리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그거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렇다면 일종의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의 머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사람이 모세의 장인이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떠나가지고 미디안에 들어갔을 때는 이 장인이 했던 그런 행동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 갔으니까요. 그 장인의 딸 시보라, 이방 민족이었죠. 이방인이었고 그 딸과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았고, 이제 그렇게 살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출애굽을 지시하러 들어간 사이,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시기인지 모르겠지만 이 시보라와 두 아들을 모세는 자기 아버지한테로 어딥니까? 자기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모세는 혼자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 과정을 그대로 리더해 나온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중간쯤 와가지고 우리가 말했던 이 광야 중간에서, 그러니까 미디안하고 조금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오니까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러 오는 장면입니다. 이 재미있는 건, 이 모세는 그 이방의 재정일치 사회의 그 리더이기도 했지만 그 지역에서 오래 머물러 가지고 살았던 사람, 유랑민족도 유랑민족이겠지만 상당히 그 지역에 좀 특세가 있는 미디안 족속 중에 리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큰 많은 200만 명, 100만 명 넘는 인구가 이동하면서 애굽 군대가 죽어 나가는 몰살 사건이라든지 그 안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이라는 이런 것들이 어떻겠습니까? 다 들려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 사위지만 사람에 대해서 지금까지 몰랐던 모세를 다시 재평가하게 되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한번 봅시다. 1절에 보면 모든 것들 다 끝나면 이스라엘에서 애굽에 인도해 내신 모든 일들을 어때요? 이드로가 들으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아주 성경에서 너무 핵심적이고 중요한 단어인데요. 듣다라는, 들으니라라고 하는 와이 쉐마라는 단어인데, 이 와이 쉐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쉐마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들으라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든 율법과 모든 경전을 풀기 전에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외치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해서 예배의 시작 같은, 그리고 어떤 교육의 시작 같은 부분에서 이 쉐마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쉐마의 핵심이 뭐냐, 이 쉐마가 뭐냐라는 것을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6장 4절에서 5절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쉐마라는 거죠. 그 앞에 뭐가, 제가 빼버린 게 그 앞에 쉐마 이스라엘 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중요하게 핵심으로 두는 쉐마, 우리가 들어야 될 교리와 같고 근본과 같고 중심과 같은 것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시다. 우리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한다. 그게 쉐마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쉐마 이야기를 들으니까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풀어주시죠. 뭐라 그럽니까? 계명에 대해서 물으니까 어떤 애가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죄송합니다. 내 뜻을 다해야 되는데 끝을 다해야 된다고 내 끝까지 내 뜻을 다하라고. 그렇게 말한 예수님은 이제 더 확장을 했는데 단순하게 쉐마라고 이 율법 강령 중에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선순위지만 그 다음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합쳐줍니다. 이드로는요 이 쉐마라는 것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던 이 쉐마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물론 모세와 지금 벌써 이야기한 게 아니라 주변으로부터 주워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지식에 대해서 주워들은 이야기인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쉐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듯이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이 쉐마의 뜻은 단순하게 쉐마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을 듣다라는 뜻도 있지만 듣고 이해하다 그리고 순종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쉐마를 이드로는 듣고 그것을 단순하게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과정까지 지금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쉐마를 듣고 그 쉐마에 대해서 뭐 하려고?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딸과 두 손자를 데리고 지금 모세를 만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단순하게 만나는 작업이 아니지만 성경에서 이드로가 들었던 사건들 위에 이 쉐마라는 단어를 쓴 건 이드로가 어땠대요? 이단이었지만 신을 섬기는 존재였지만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 진짜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들음으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순종함으로 그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작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력이라는 것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이 이드로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했다면 그것을 순종함으로 가는 건데 순종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누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과 그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과 함께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출발하는 것, 그게 동력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좀 잘못되게 생각합니다. 동력함이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위해서 동력하는 거, 그게 동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로 봐서는 예수님 말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건 이웃 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어쩌면 동력자라고 말하는 건 쉐마를 이해하는 것으로 출발하지만 그 쉐마를 어떻게 해요?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이 동력자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은혜로 나누며 그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들을 지켜나가는 것, 그게 동력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요 이해하는 것까지는 어떤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이해하는 것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의 중심으로 이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건 단순하게 세상으로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들지, 믿는 사람들끼리 그 말씀을 가지고 더욱더 돈도히 순종하게 하는 그런 은혜는 그들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드로는 모세를 3절에 가 있습니다. 모세를 만나러 왔을 때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뭐라 그럽니까? 게르솜, 또
그 게르솜이라는 이야기를 3절에서 그대로 씁니다.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요. 여러분들 저 기억나십니까? 제가 출애굽기 몇 편째요?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겠죠. 저도 기억을 못해서 찾아봤습니다. 네 번째 때 이 게르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과 달리 이 게르솜을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름 지었다 하니 아니고 그냥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내가 이방에 가가지고 외로워졌다, 외톨이가 됐다, 허무해졌다라는 마음으로 이 게르솜의 이름을 지은 거 보면서 참 모세의 이기적인 부정이라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장남이지만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겁니다. 이 게르솜은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도 내가 이방에서 계기되었다라고 짓는 것보다 좀 더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나의 어떤 감정적인 사실보다는 아들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기 상황과 한탄을 했던 모세는 그 상황 너무나 자괴감에 빠져 있고 우울감에 빠져 있고 정말 신앙에 어떤 밑자락도 없는 그냥 똑같아요. 이단에 잡혀가 있어도 아무런 생각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단의 모든 행동들 자체를 평가하지 않아요. 스스로가 마음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허무함에 빠져 있는 존재니까요. 그러니까 아들 이름도 게르솜이라 짓고 거기에서 그냥 틀을 잡고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그 게르솜이라고 말했던 그 실수도 그 아픈 각오도 그대로 쓰게 만드시는 하나님. 허무했고 어려웠고 분노했던 그 각오도 동일하게 우리의 감정으로 활용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아요. 게르솜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록하고 등록하는 건 우리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뭐라고요? 동력함이라는 건요. 실수와 실패까지도 자기가 잘못된 허무함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그 기준 안에서 기억하는 겁니다. 이단이 되었던 이단이 괴수였던 부총재라고 말했던 그 목사님은 우리 교단에 와가지고 너무 힘들었나 봐요. 막 악성 댓글에 시달리면서 자기는 그 악인 중에 괴수였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진리라는 것 때문에 자기가 힘을 얻고 7년 동안 모교에서 사역했던 고별 설교를 들으니까 참 자기는 감사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똑같아요. 없어지진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갖고 꾸역꾸역 매일매일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아팠던 당했던 그 상처를 가지고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게 동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4절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4절에서 이제 달라지는데 4절에서요 하나의 이름은 이제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인데 한 번도 안 나와요. 성경 앞쪽에서는 게르솜 이야기하면 나오고 엘리에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요. 두 아들이라는 건 여기서 밝혀지고 엘리에셀 이름을 밝혀놓지 않는데 이 엘리에셀 이름을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라. 게르솜이라는 이름과 둘째 아들 이름이 천지 차이 아닙니까? 상황을 그대로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 모세가 지금 바로의 칼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심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로가 그거에 대해서 그거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는 벌써 수배자의 역할로서 일생을 살아가는데 그때도 수배자고 지금도 수배자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도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바꿔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3절 4절을 끼워 넣는 이유는 바뀌는 변화되는 모세의 모습이지만 4절의 모습을 보면서 둘째 아들 이름 엘리에셀에 대한 이 이름을 넣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기를 3장에서 찾습니다. 3장에서 어디요? 이 둘째 아들을 낳았던 시기를 어디로 보고 봤을까요? 호렙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났을 때, 호렙에서 이제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발견했을 때, 그때 이 모세는 아마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 이후에 태어났을 가능성이 있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단하고 아무 관계 없고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거니까 호렙 이후에 하나님을 뜰기나무 불꽃 아래서 만난 이후에, 그리고 그 모세나 그 바로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있었지만 자기 속에서 하나님 만남으로 다 삭제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생긴 다음에 나온 아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모세에게는 모든 것을 잊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시 출발하게 만드는 출발점이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엘리에셀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름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서 동력함을 보여주시는 한 장면이라는 겁니다. 게르솜도 아픔 가운데 동력하지만 엘리에셀은 어때요? 우리 하나님과 만남으로 다시 회복되고 시작되어지는 그 역사,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동행해 주시겠다, 우리 가운데 같이 해 주시겠다, 우리가 함께 저 길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것을 인지시키시며 그게 동력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허무함, 우울함, 바라고 주는 압박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다고 하는 감정적인 모든 것들을 떨어낸 그 자리에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은 존재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동력함의 출발이요 시작함입니다. 이 엘리에셀과 게르솜이라는 이 친구들을 찾아보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또 기록되어 놓습니다. 역대상 26장 한번 보여주시죠. 26장 24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브엘은 곡간을 맡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바와 그의 아들 여시아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으니. 예. 시편에 한 번 더 이들이 나오는데, 이들의 족보가 한 번 나오는데, 그때는 그냥 단순하게 이 게르솜은 장자였고 엘리에셀은 자식들 많이 낳았다라고 끝내버리고 난 다음에 이 역대상에서 이 기록을 합니다. 동력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과 동력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그냥 이 순간 내가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나만 막 짜증나고 나는 왜 인생을 이렇게 사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갔던 흔적이, 그 흔적이 어디에서 나타나요? 자손들한테서 나타난다는 거죠. 물론 저는 이런 거 막 축복 이런 거 싫어합니다.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우리 자손이 축복받는다, 그런 거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우리 자손들이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과 딱 붙어서 나와 똑같이 동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곡간을 맡고 있어요. 성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이 동력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자녀 자사손손 이 동력 자체가 난 정말 이제 하나님하고 같이 못 살고 예배드리는 것도 싫고 그냥 전도하는 것도 싫다라고 생각하며 보여진다면 우리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은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 부모님은 예수 믿었다라는 정도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했던, 동력했던 그것들을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줬을 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자손손 가운데서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인 리더들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 과정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출애굽을 한번 다 훑어보십시오. 게르솜도 엘리에셀도 한 번도 이름이 안 나와요. 하나님 안 쓰세요. 이용도 안 해요. 오로지 여호수아예요. 오로지 이방 민족 중에 싸움 잘하는 갈렙이에요. 움찔하네 뒤에서. 그런데 이들이 어때요? 뒤에 가니까 가장 중체대한 하나님 일들을 맡아내는, 성전의 곡간을 맡고 모든 국가의 곡식을 맡는 그런 리더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5절에서요 중요한 장면들을 이야기하고 동력에 대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5절의 부분을 보면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서 모세에게 이르니, 이제 중요한 겁니다. 곧 그 광야에 대해서 모세를 만난 장소를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진친 곳이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앞쪽에 엘리에셀 이야기를 호렙이라는 산에서 동력함의 출발을 이야기하면서 동력함을 이야기했던 이유는, 이 지금 모세가 이드로를 다시 만난, 이방인이었고 이단가였던 이드로가 모세를 다시 만나는 장소가 하나님이 진친 곳, 이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고, 하나님 산에 진친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을 주석가들은 호렙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산에 진친 곳이라고 하는 하르할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정관사 하가 들어가 있는 그 하나님의 산이란 뜻입니다. 번역하면요, 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신 곳이라는 거죠.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고 모세가 하나님을 거기에서 영접했던 자리, 떨기나무 불가나리에서 영접했던 그 자리가 호렙산이라고 많은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일리가 있고 저는 이 말이 맞건 안 맞건 어디든지 하나님을 만난 산은 호렙산이 될 거지만 이 장소가 모세에게 있어서는 우리 하나님과의 목숨을 건 동력의 출발점이었던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자식의 이름을 지었던 장소라면 이 장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다시 또 다른 영혼 엘리에셀과 다른 이단의 개수였던 장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게끔 그 증명을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되새기게끔 만드는 장소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모든 사람에 있어서 호렙이란 건 동력의 출발이요, 동력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호렙은 어떤 산입니까? 호렙산은요, 하나님을 만난 곳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은 곳입니다.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곳입니다. 제단을 쌓고 감사의 제사를 드린 곳입니다. 헤어졌던 아내와 자식들을 만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드로를 통해서 믿지 않았던 장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장인이 하나님의 동력자로 아주 지혜로운 말들을 해서 자기 군사의 모든 조직들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으로 개편하는 역사를 만드는 곳입니다. 고독했던 자리였어요. 절망했던 자리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호렙에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절망에서 구원으로 바뀌어졌고, 고독에서 위로와 만남으로 바꿔졌고, 실패에서 승리를 맛보는 장소가 됐고, 저주와 원망이 있던 자리가 감사의 제사의 자리로 만들어졌던 그런 자리가 호렙의 자리입니다. 호렙의 자리와 같은 이 자리가 동력함의 자리입니다. 우리 넥스의 자리는 다른 어떤 거라도 상관없어요. 동력함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호렙산처럼 내가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내가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시작을 하는 그런 호렙의 장소, 동력의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